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병든 줄 모르고 살든지 병을 안고 살든지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현재의 신앙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된 신앙, 가짜의 신앙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나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살아갑니다. 아무래도 이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는 주일 낮 예배보다는 말씀이 좀 무거운 말씀이 많이 전해집니다. 그만큼 이 금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소화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 중에 일부는 왔다리 갔다리 떠내기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말씀을 전하기가 때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고민이 되는 점들이 있지만 금요일에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전화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에 도취되어져서 살게 되어지고 그것이 진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모습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깊이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신앙을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정말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성찰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 영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세밀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했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은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3장으로 넘어가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니까 베드로는 이를 기회로 삼아서 솔로몬 행각,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 있는 우리로 생각하면 정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데 사방에 벽이 없는 그런 정자, 이게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4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자의 남자의 수가 그로 인해서 약 5천 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시면 다른 한편으로는 2절과 3절에 핍박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첫 번째 투옥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첫 번째 세력은 1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 했습니다. 성전 내에서의 제1인자라 그러면 대제사장이었고 2인자는 성전 맡은 자입니다.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뜰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그리고 성전 안 내부, 이 성전 전체 내에서의 법과 치안을 책임지는 수장이 성전 맡은 자입니다. 이 성전 맡은 자는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이를 맡았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전 맡은 자는 사두개파 중에 한 사람이 담당했습니다. 즉 사두개인이죠. 따라서 성전 맡은 자 입장에서 보면
성전 내에 있는 이방인의 뜰, 그 솔로몬 행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겁니다. 겉으로는 성전의 법과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이었겠지만 오늘 성경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즉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종파였기 때문에 2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은 싫어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바리새인들의 반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사두개인들이 제일 많이 반대하고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약 11번 정도의 예루살렘을 혼란하게 하는 박해가 있었는데 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앞장을 쓰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합세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듣기에 거슬렸던 사람들이 사도개인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부활의 복음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복음은 사단의 가장 큰 세력인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이 군림하려고 하는데, 이 부활의 복음이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사도행전 4장처럼 물리적인 핍박을 동원해서까지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단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두려워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나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로마서에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하기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일컬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굳게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다음 날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산헤드린은 큰 심판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회원이 71명이고 주로 사두개인들이죠. 물론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정치 사법의 최고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자리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실을 볼 때에 이 사건을 대단히 크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입니다. 이들 집안에 유대교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문중이, 지금 안나스 문중이 이제 다 함께 모인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덧붙이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또다시 증거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계속 증거하기를 너희가 쓸모없는 버린 돌이라고 생각했던 예수지만 예수님은 가장 귀중한 존재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님만을 보내주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결국 18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와 특히 이 안나스의 문정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8절입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9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진짜 신앙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저항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복음에 미치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약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달도 채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자신의 생명도 지고 있는 그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문중 앞에서 그들이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 예수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는,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카스에다 그런 거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올렸지요. 미쳐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큰 일은 역사를 보시면 미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소위 미쳤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일은 적절하게 하면 이룰 수가 있지만 큰 일은 미쳐야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텔레비에 보니까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 예술을 한다고 그 한참 잘 되던 그 기업을 청산하고서 예술에만 그 전념하는, 뭔가 이렇게 뭐 로봇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뭐 철을 가지고 뭐 만드는 데만 열중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는 기업을 그만두고 이렇게 예술에만 전념하느냐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18년의 세월을 걸어와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일에 교회 나오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미치게 믿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교회에 미치지 말아라. 예수한테 미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의 생각의 저변에는 신앙을 교양 정도로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신앙을 적절한 인생 교양 과목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좀 이 교양 있는 사람으로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종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신앙을 교양 과목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교양 수준의 일만 일어날 뿐이에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가는 그 정도의 모습은 나타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성경에 말씀하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의 삶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곳에서는 그 어떤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서쪽으로 해가 지는 평범한 일들만 반복될 뿐입니다.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은 사실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요구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미친 듯이 몰두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서 베스도라는 사람은 바울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 역시도 죄수의 몸으로 붙들려서 이쪽으로 끌려가고 저쪽으로 끌려가면서도 끌려가는 곳곳마다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베스도라는 이 총독이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울 자신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그랬어요. 자기가. 여러분, 이 시대는 교양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미친 수준의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수준의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 복음에 미쳤다고 해가지고 뭐 삶이 어수선하다거나 뭐 할 일을 다 하지 않는다거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니죠. 복음에 미친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깔끔하게 정리할 줄 압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져서 정말 복음에 미쳤구나, 예수님한테 미쳤구나, 그런 신앙의 수준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복음에 저항하여서 성도들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좋아하고 본받기를 원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자신의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전무후무한 사랑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그런 초대교회를 그리워합니다. 바울같이 능력을 가지고 선교하고 베드로같이 3,000명, 5,000명의 그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런 것만 그리워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그것들과 아울러서 핍박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사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과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 초대교회의 핍박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핍박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남한 땅 대한민국 조국 땅에 오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정도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지킬까요? 아마 교양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교양 과목이니까, 교양 과목은 필수 과목이 아니잖아요. 대학에서 선택 과목이니까 인생의 선택 과목으로 생각하고 핍박이 오면 그냥 이건 뭐 안 듣지 뭐 이렇게 하고 말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핍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결코 온실에서 자라난 꽃과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들판에서 세찬 비바람만을 맞으면서 꿋꿋하게 이겨낸 들풀과 같은 신앙이었고
밟히고 또 밟혀도 또다시 일어나는 잡초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을 반대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부활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지만, 그들 중에서도 부활의 복음은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도무지 체감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핍박이 있어? 그러나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 미쳐서, 복음에 미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분명히 오늘 이 대한민국 조국 땅 속에서도, 민주주의라는 이 땅에서도 아마 사방에서 핍박이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요? 진짜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그 이름과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게,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복음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진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복음이 저항을 받고 자신들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부활 복음의 신앙과 오직 예수님의 신앙, 오직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결코 자기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교도관 23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면, 핍박을 받을수록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복음을 증거하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핍박, 그 가운데 핍박이 온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하는 말씀이 지금 24절 말씀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이에요. 당연히 핍박을 받다.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듣고서 함께 모여가지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과 31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특별히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여기에 보시면 이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기도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여 이 핍박의 상황을 살펴주십시오. 왜요? 자기들만 갖고는 안 되니까요. 주님이 이 핍박의 상황에 오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둘째의 기도의 제목은, 이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셋째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핵심은 두 번째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31절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응답을 받고 성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진짜 신앙을 갖는 데에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핍박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핍박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복음에 미치고 예수님께 미쳐서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 교회 안에 이런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신앙을 가진 성도,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신본주의, 사유재산주의를 갖고 생활하는 신앙입니다. 32절에서 37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32절에서 37절의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죠. 성도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34절은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사유재산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미 2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이 사유재산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이 자본주의적인 사유재산의 자유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적인 사유재산의 자유가 어떤 거죠? 내가 벌었으니까 그건 내 거다라는 게,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쓴다.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의 자유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본주의적 사유재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신본주의적 사유재산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신앙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신본주의적 사유재산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0분의 9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직접 사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갖고 내가 사용하지만, 내가 쓰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적 사유재산의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요셉이라고도 하는 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가를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5장에 넘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바 그 흉내를 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신본주의적 사유재산주의의 핵심이 뭔가라는 거예요. 신본주의적 사유재산주의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다시 말하면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그 나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며 살 수 있는 진짜 힘은 조직에 의해서 강제나 혹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외식이나 혹은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겁니다. 신본주의적인 사유재산 자유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33절에서 35절의 말씀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요즘 말하면 11조든 주일 헌금이든 감사 헌금이든 성교 헌금이든 구제 헌금이든 모든 헌금의 기초는 은혜에 바탕하는 겁니다. 헌금은 은혜의 반영인 거예요. 헌금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결코 강압이나 외식적인 마음으로 드렸어도 안 되는 거죠.
교회의 헌금이 풍성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회자가 큰 권능으로 말씀을 증거하여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만 헌금을 많이 합니다. 풍성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33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큰 권능으로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에,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 받은 나타나는 현상,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헌금이 풍성한 거예요. 은혜, 성도들이 은혜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를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가, 그걸 보면 아는 겁니다. 심령이 오랫동안 굳어져 있으면 그것이 깨트려져야 되는데, 그 깨트려지는 것은 사도들이 권능으로, 오늘날 목회자가 큰 권능으로 복음을 바로 증거해야 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굳어진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져야, 은혜를 받아야 그래 헌금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늘 교회에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나라는 것은 돈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교회의 헌금이 풍성한 이유 다른 하나는, 교회가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올바로 의미 있게 제대로 사용을 해야만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낸 헌금이 올바로 사용되어지고, 내가 낸 그 헌금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바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아, 맞아, 내가 낸 헌금인데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감사 헌금을 하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했는데, 성교 헌금을 했는데 이게 바로 사용되고 있구나, 그것을 인정을 해야만 헌금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뭐 1,000원 2,000원 한 거 아니잖아요. 사도들의 발 앞에 집 팔고 밭 파는 그 값을 헌금을 하니까 그들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모든 교회의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낸 이 구제 헌금을 사도들이 바로 사용했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가 바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헌금을 사용했듯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필요한 따라서 그 헌금을 바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헌금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든 바로 사용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교회의 헌금이 풍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큰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고, 교회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바로 사용하여서 은혜가 풍성한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신본주의적 사유재산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짜 신앙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우리들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진짜 신앙은 복음에 대한 저항이 아무리 심해도, 핍박이 심해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신앙. 정말 복음에 미치고 예수님에 미쳐서 아무리 큰 복음의 저항이 있어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또한 진짜 신앙은 신본주의, 사유재산주의를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이 신본주의적인 사유재산주의를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다 보니까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신앙으로 무장되어진 우리 성도교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의 제목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4장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믿는 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고 흔들리지 않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음의 저항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말 복음에 미치고 이 예수님에게 미친 교양 수준의 신앙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에게 미친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은혜 풍성하게 받아서 신본주의의 사유재산을, 제주의를, 신본주의의 사유재산의 이 자유를 마음껏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찬송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만이 오직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있게 찬송하고 나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힘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